하나님의 말씀 보십니다. 출애굽기 40장 말씀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40장 34절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합독하십니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 있어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에 있음을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아멘. 출애굽기 오늘 마지막 장입니다. 출애굽기 별로 안 했는데 한 권을 다 지나갔어요. 왜 그러냐면 출애굽기는 크게 두 가지 사건으로 이야기하겠습니다. 크게 두 단락이죠. 제목과 같이 출애굽기의 첫 번째 주제는 출애굽입니다. 이게 첫 번째 단락이에요. 이스라엘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애굽에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난 다음 이야기는 전부 광야에서 일어나는 이야기입니다. 자, 광야 사건을 다시 중요하게 두 가지로 나눠본다면 첫 번째는 하나님이 모세를 시내산으로 부르셔서 십계명 곧 하나님의 언약을 주시는 사건과 그리고 역시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주셨고 광야, 출애굽 나머지 모든 이야기가 이 이야기로 결정되어지는데요. 바로 성막입니다. 성막 이야기를 출애굽기는 계속하는 거예요. 다른 것 없습니다. 왜 그럼 성막이 중요하냐라는 거죠. 왜 이 성막 이야기를 그렇게 오래 하십니까? 출애굽기 14장 홍해 건너면서 출애굽 사건은 끝납니다. 그럼 나머지 40장까지 광야 이야기인데 그 중에 대부분이 무슨 이야기냐면 성막 만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구원받은 우리가 광야와 같은 인생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우리의 대부분의 우리가 관심 갖고 세워가야 될 또 누려야 될 그 중심이 어디 있냐면 바로 성막의 비밀 속에 함께하고 있겠죠. 자, 오늘 그 성막이 완성되어진 사건이 출애굽기 40장 34절로부터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성막이 완성되어졌는데 거기에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였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앞서서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것을 그들이 행진하는 모든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여러분들은 일주일의 그 삶을 사시면서 올해 2023년도 여정을 여기까지 걸어오셨는데요. 이제 12월 달 되지 않습니까? 여기까지 걸어오셨는데 여러분들의 눈으로 하나님이 여러분들 앞서서 행하시는 것을 보셨습니까? 그랬다면요. 진짜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축복을 누리셨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우리는 그걸 보면서 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앞에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겠지만 그거는 다 지나가는 것이고요.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 그게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그렇죠? 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막을 만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6월절 그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아닙니까? 구원받고 애굽에서 나왔어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홍해에 큰 사건을 겪었습니다. 앞에는 홍해가 막고 있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 있고요. 죽었다 하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요 홍해를 가르시고요 이스라엘 백성을 홍해 가운데로 건너게 하셨습니다. 그 사건이 무엇이라고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은 것입니다. 이전에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산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가 새 생명을 얻고 이제 새로운 세계에 들어오게 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진 거예요. 이 축복의 시간이 언제였냐? 홍해입니다. 단순히 바다를 건넜다, 기적이 일어났다, 우리의 목숨을 구함을 받았다가 아니고요. 애굽에 있던 나는 죽었어요. 이제 피 바르고 나온 나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사는 새로운 세계. 애굽의 그 우상 섬기면서 노예되어졌던 먹고 사는 것에 매여 살던 그 인생 끝났고 이제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영존하는 하나님의 나라 그 보좌의 배경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건너가는 시간이에요. 새로운 세상으로 들어왔습니다. 이전에 애굽에 살고 있던 방법으로는 죽을 수밖에 없어요. 어디냐? 광야거든요. 애굽에 살던 생각 가지고서는 죽을 수밖에 없다니까요. 이제 다른 곳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뭘 만들려고 하시는 거예요? 거기선 성막을 만들려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성막은 무엇입니까?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눈에 보이도록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모형을 주신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이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세상의 이 배경, 보좌의 축복을 누리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성막의 의미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막을 만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성막이 나타내는 뜻 무엇입니까? 성막은 도대체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리려면 제일 먼저 어떤 축복을 누려야 됩니까? 어떤 은혜를 받아야 됩니까? 성막은 하나님의 나라 보좌를 누리는 것이라고 이야기하셨는데요. 이 성막에 담겨진 그 의미, 뜻 보십시오. 결국 성막에서 가장 중심되어지는 것은 제사였습니다. 그렇죠? 그것도 그냥 드리는 제사가 아니고요. 제일 먼저 뭐 합니까? 피제사 지내죠. 피제사를 지낸다는 것은 바로 죄사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막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그 나라의 축복을 누려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 그 축복을 누리려면 하나님의 보호자 앞으로 나아가야 돼요. 보호자 앞으로 나아가려면 제일 먼저 필요한 게 뭐냐면 죄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막 앞에서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피 흘림입니다.
레위기 17장 11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세요.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으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피를 흘린다는 것은 죄사함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2절에는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라고 말씀하시죠. 여기에 중요한 의미가 담겨진 것입니다. 우리는 이 피를 통하여 하나님의 보호자 앞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럼 그 피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곧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는 것이죠. 특히 우리 강단을 통해서 계속 들으셨듯이 성막을 우리 이렇게 성막 안으로 들어가면 두 군데로 나누어져 있지 않습니까? 가운데 휘장이 쳐져 있어요. 이 휘장을 경계로 해서 이쪽 면을 성소라고 이야기하고요. 이쪽 면을 지성소라고 하는데 지성소 안에는 하나님의 증거계, 언약계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 안에는 십계명이 있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만나를 담은 항아리가 그 안에 담겨져 있죠. 그리고 성소로 들어가는 길에 이쪽 면에는 떡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 면에는 촛대가 있죠. 그리고 가운데 향단이 있습니다. 자, 여기에 중요한 그리스도의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떡상, 생명의 떡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촛대, 이 세상의 참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 생명을 얻고 그 빛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어둠이 떠나가게 되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분이 누구시냐? 바로 말씀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이죠. 결국 요한복음 1장 1절로 4절에 말씀이요 생명이요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곳이 어디냐? 성막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가 아니고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음을 성막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아니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보좌의 모든 축복들을 나의 것으로 실제 누릴 수가 없게 되겠죠. 그래서 성막은 하나님의 나라 보좌를 이야기하는데 그 보좌의 가장 중요한 열쇠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열쇠가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누구도 나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죠. 어떻게 오셨습니까? 말씀으로 생명으로 빛으로 요한복음 1장 29절. 세상 죄를 담당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셔서요. 그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제물이 되사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 죽으신 것입니다. 이 사건을 이야기하는 것이 이 성막의 가장 중요한 키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짐을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이 사함을 받았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완전히 해방되어졌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리고 그 빛으로 말미암아 마귀의 일이 완전히 꺾이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고 내가 곧 진리고 내가 곧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렇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가 되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의 문이 열렸고 우리는 그 구원의 문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자격을 가지게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4장 말씀이죠. 4장 14절로 16절. 우리는 그리스도가 없이는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없음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큰 대제사장 되신 우리의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우리는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고 그 보좌 앞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우리는 실제로 누리게 되는 것 아닙니까? 성막은요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고요, 성막은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구원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의 삶도 역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엮어져 가는 것을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성막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좌의 축복으로 응답해 주십니다. 그게 오늘 말씀이에요. 성막 만들었거든요. 진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가지고 나왔던 모든 재물들을 다 들여서 성막 하나 만들었습니다. 광야에서 뭐가 있겠습니까? 진짜 다 털었어요. 뭐 가지고 왔던 뭐 귀금속부터 해가지고 막 꽁꽁 숨겨놨던 거 다 꺼내가지고 하나님 앞에 다 들여서 성막 하나 딱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뭐 가지고 사냐, 뭐 먹고 사냐 이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고 계세요. 성막 하나 바르게 딱 세웠는데 그리스도 예수 언약 안으로 딱 들어갔는데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곳에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한 그런 은혜가 나타나지게 되는 것입니다. 딱 성막 하나 완성되어졌는데 그곳에 구름이 덮이고요,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한데 어느 정도 충만했냐면 모세가 두려워서 성막에 들어가지 못할 만큼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그곳에 충만해지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의 임재 아닙니까? 임재라는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출애굽기 3장 12절에 하나님이 호렙산에서 모세를 부르실 때, 시내산에서 모세를 부르실 때 얘기했죠.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리라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눈에 보이도록 나타나지는 거예요. 언제? 성막이 완성되어졌는 그날에. 이사야 7장 14절,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이유가 뭐예요?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말씀하셨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이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성막을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를 주신 이유 뭐예요? 하나님의 목적은 함께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마리아에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 말씀하시죠. 아이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예수라라 라고 하면서 이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이사야 7장 14절에 그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사건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함께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죠? 이 우리가 성막의 축복을 누린다는 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20절,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목적 중에 가장 첫 번째 목적.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성막의 축복을 허락해 주세요. 그곳에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하였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요, 창세기 1장 27절 회복입니다. 성막 회복은 하나님의 형상, 원래 인간의 그 모습 회복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무엇 때문에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범죄하여 하나님을 떠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형상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인생에서 벗어나서 나를 위하여 사는 인생으로 전락해버렸죠. 이사야서 43장에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뭐하라고요? 나의 영광을 찬송케 하려 함이라. 이게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에요. 그래서요,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잠언 12장 13절 말씀이에요. 우리는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는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 우리가 마땅히 회복해야 되고 마땅히 누려야 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그와 같은 그 축복이 회복되어지는 시간이 언제냐? 성막이 회복되어지는 그때. 그 시간이에요. 자,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셨는데요, 거기서 하나님이 어떤 축복을 주십니까? 그들이 행진하는 그 길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시는 것을 보게 되어졌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구름 기둥이 떠오르면 어떻게 해요? 그들의 가는 길에 앞서 나아갔더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름이 떠오르지 아니하면 그곳에 머물렀어요. 멈췄더라라고 이야기하고 계시죠.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하나님은 그들에게 나아갈 때와 멈출 때를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자, 나아갈 때는 어떤 때입니까? 하나님이 구름 기둥을 앞서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행진하게 쫙 하세요. 200만 명이 생각해 보십시오. 구름 기둥 앞서서 쫙 행진한다.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그냥 단순히 하나님이 가라고 하니까 가는가 보다라고 따라가는 사람들도 있겠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뭔지 몰라요. 그냥 하나님이 가라고 하니까 그냥 갈 바를 알지도 못하는 길에서 따라갑니다. 그런데 바깥에서 보는 사람은 어떻겠습니까? 밖에서 보는 사람들은요, 이방인들 입장에서는 여호와의 군대가 행진해 오는 거예요. 맞죠? 그냥 모르는데, 우리는 그냥 이러고 따라가는데 바깥 외부의 사람들이 보기에는 앞서서 구름 기둥이 확 있고요, 그 뒤를 200만 명이요 줄 서가지고요 쫙 그냥, 그러면 광야길 아닙니까? 먼지 구름이 얼마나 일어나겠습니까? 생각해 보시라니까요. 그냥 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 나아가는 때는 어느 때입니까? 하나님의 사명이 회복되는 때 아닙니까? 그 나아가는 때는 어떤 때입니까? 여호와의 구원이 선포되어지는 때입니다. 모두가 안다니까요. 애굽에서 일어났던 사건. 저들이 누구냐? 저렇게 오는 저 민족이 누구냐 했을 때 다 아는 거 아닙니까? 여호와의 구원으로 출애굽한 사람들이다. 그들이 홍해를 건넜다. 그들의 앞서 여호와께서 행진하고 계신다. 다 아는 거 아닙니까? 맞죠?
여호와의 구원이 나타내지는 때입니다. 그러니요, 그 앞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승리인 것입니다. 아무도 막을 자가 없어요. 아무도 대적할 자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요, 그들의 앞서가는 길에 이와 같은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냥 구름기둥 앞서갔다 불기둥 앞서갔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구원과 그들이 가진 그 구원의 소식을 증거하는 사명과 차지해야 할 그 땅을 승리케 되어지는 응답이 다 그 앞에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멈춥니다. 멈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곳에 거주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주하면 어떤 것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이 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그 구름 가운데 불을 담으셔서 불기둥으로 그들을 지키십니까? 하나님의 보호죠. 하나님의 보호입니다. 맨날 걸어가기만 해보십시오. 지쳐서 어떻게 갑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뭘 주세요? 쉬게 하세요. 안식입니다. 하나님이요,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쉬게 하시는 그곳에는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걱정할 것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세요? 완전히 책임져 주세요. 하나님이 완전히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광야, 사막길 하면 뭐가 떠오릅니까? 약탈자들입니다. 그들은요. 도적대들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요, 그 도적대들로부터, 그 대적하는 이들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완전히 책임져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그들에게 안식과 평안을 다 주세요. 하나님의 구름 기둥이 멈추는 그 순간 그들은 거기에 거주하면서 하나님의 이 은혜로 살아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축복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걸 그들이 가는 모든 길에서 눈으로 보았더라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눈으로 보았어요. 얼마나 쉽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이스라엘 민족이 걸어가야 될 그 여정 속에 신호등 딱 주신 거잖아요. 그죠? 생각해보죠. 우리 오실 때 신호등 건너 오셨죠? 뭐 차를 가지고 오셨든 걸어 오셨든 다 신호등 건너 오셨을 것입니다. 빨간 불 뭐 하면 돼요? 쓰면 돼요. 파란불 켜지면 뭐 하면 돼요? 가면 돼요. 안 가면 어떻게 됩니까? 뒤에서 빵빵빵빵 걸고 난리 나죠. 그죠? 서야 되는데 안 쓰면 어떻게 됩니까? 사고 나는 겁니다. 하나님이요,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영적인 신호등을 딱 주셨어요. 가라, 멈춰라, 다 알려주셨습니다. 그거 계속 누리는 거예요. 그죠? 눈으로 계속 확인하는 것입니다. 가라고 할 때 가면 거기에는 구원과 승리와 걸어가야 될, 회복해야 될 사명 다 있습니다. 멈춰라 하면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안식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다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걸 눈으로 계속 확인해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진짜 이들은요, 여기서 증거를 가지게 되어주고요. 이 증거는 큰 확신과 믿음으로요. 맞아. 이 응답을 제일 잘 누렸던 게 누구냐 하면 렘넌트들이에요. 렘넌트들. 어른들은 애굽의 각인뿌리 체질이 있어서 보면서도 뭐 하냐면 의심하는데요. 아이들은 눈에 보이는 것 그대로 각인뿌리 체질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어디를 들어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어져요. 자, 그러면 우리의 후대가 반드시 봐야 되는 것, 그 증거와 그곳에서 생기는 믿음. 보좌의 축복이 여기 있다니까요. 우리 지난
미션홈 때도 말씀드렸고 또 우리 구시기도 때도 말씀드렸죠. 우리는 빨리 바뀌기를 원합니다. 내가 일했더니 여기서 일했는데 힘들어. 그럼 빨리 다른 직장 가야 돼요. 거기서 또 일하다가 힘들어. 그럼 또 다른 직장 가요. 이 동네에 사는데 뭔가 나랑 안 맞아. 그럼 빨리 이사 가야 돼요. 뭘 바꾸려고 하면 계속 환경을 바꾸고 상황을 바꾸고 바꾸려고 합니다. 사람을 바꾸고 계속 바꾸려고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은 환경과 상황과 사람을 바꾸는 게 아니고 누굴 바꿔요? 나를 바꿔요. 내가 바뀌니까 뭐가 바뀌어요? 다 바뀌어요. 그래서 뭘 회복해야 되냐면 뭐가 안 돼서 안 맞아서 이게 아니고요.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되어져야 돼요. 이 성막의 성소의 축복이 내게 회복되어져야 돼요. 그러면 내 주 예수 계신 곳이 그원이다 어디가 된다고요? 하늘나라가 되어져요. 오늘 하늘나라를 찾아가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계신 그곳이 하늘나라가 되어지는 그런 축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이 응답을 우리가 누리는 거예요. 그러면요, 어느 정도 축복을 누리게 되어지냐면 히브리서 11장 38절 말씀,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그런 비밀을 가진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빨리 여러분들의 생각을 바꾸셔야 된다니까요. 여러분들의 수준을 빨리 바꾸셔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시선에서 똑같은 생각 가지고 똑같은 삶의 방법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주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세상 위에 있습니다. 그 응답을 우리는 실제로는 그래서 진짜 저와 여러분들 교회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가장 첫 번째 축복이 바로 교회예요. 성막의 축복 첫 번째 교회의 축복 누리시면 됩니다. 말씀으로요 진짜 나의 흐름을 만드세요. 그러려니까 뭘 성공해야 되냐? 예배 반드시 성공해야 됩니다. 예배에 성공해야 말씀의 흐름이 나의 것이 되어져요. 두 번째입니다. 교회의 흐름과 함께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흐름과 함께 가려면 뭘 놓쳐서는 안 되냐면 교회의 광고와 기도 제목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교회 광고와 기도 제목 속에 내가 받아야 될 모든 응답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이 축복 누리셔야 돼요. 세 번째입니다. 교회의 비전이 있습니다. 그 비전과 나의 인생을요 함께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진짜 교회의 축복 100% 200% 누릴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축복이 누려져야 뭐가 회복되어집니까?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신 이 개인의 교회의 축복이 회복되어져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길을 보여야 내가 확신 가지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교회의 축복 누리면 개인의 이 교회의 축복이 실제로 누려져요. 어떻게 누리면 되냐? 기도로 누리시면 돼요. 뭘 가지고 누리시면 되냐면 내게 주신 신분과 권세 가지고요 완전히 하나님의 것으로 방향 맞춰 가시면 됩니다. 나와 함께 하시지 않습니까? 나를 인도하시지 않습니까? 나의 삶 속에 역사하시지 않습니까? 그거 가지고요 기도로 완전히 누리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의 배경이고요 우리에게 주신 권세입니다. 이거 실제로 여러분들이 누리시게 되어지면 현장 교회의 응답을 누릴 수 있게 되어집니다. 잊어버리지 마세요. 다른 거 하실 거 없다니까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 계속 누리시면 됩니다.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 계속 누리고 계시면 여러분들 위에 뭐가 나타나요?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하게 나타나요. 나의 힘도 내 능도 아니고요 여호와의 신으로 말미암아 나타나지는 그 비밀이 있다니까요. 여호와의 영광이 임합니다. 여호와께서 여러분들을 앞서 행하십니다. 여러분들은 여호와의 그 앞서 행하심을 따라가기만 하면 여호와의 군대로 그 땅을 차지하고 정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시잖아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내가 내 발바닥으로 밟는 땅을 다 내게 주었노니 말씀하십니다. 그죠? 그 응답은 야, 네가 열심히 공부도 하고 달란트도 준비하고 실력도 갈고 닦아서 그렇게 해야지 내가 너를 써서 하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잘 드는 칼로 막 연마시켜가지고 쓰시는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은요, 그죠? 여러분들이 못나고 찌그러지고 상처 많고 아무런 상관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오히려 약한 자를 통해서 강한 자를, 미련한 자를 통해서 지혜 있는 자를, 세상에 없는 자들을 통해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부족해서 이게 뭐라고요? 가장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교만한 거예요. 내가 잘 되면 그럼 하나님께 쓰십니까? 그거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누굴 쓰세요? 진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 누리는 그 믿음의 사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이 그 응답 누렸는데 결국 광야를 넘어 가나안 정복의 응답을 받게 되어집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딱 결단하세요. 뭘 결단하시냐면 매일 나의 24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눈으로 보겠다 결단하세요. 그거 두고요. 실제로 나는 그러면 교회의 축복, 내 안에 회복되어진 성소의 비밀, 현장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 이거 두고요. 방향 맞춰 가시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강북동부교회를 통해서 반드시 세계복음화의 응답을 주시되 특히 우리 언약 가진 후대 렘넌트들을 통하여 하나님은요 반드시 응답하시고 역사하실 것입니다. 이와 같은 축복이 한 주간 우리의 여정 속에서 날마다 확인되어지고 누려지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 강북동북의 모든 성도들, 특히 우리 렘넌트들, 날마다 우리의 앞서 행하시는 여호와의 영광과 그의 능력과 역사를 확인하고 그 모든 일에 증인이 되어져 여호와의 군대로 여호와의 나라를 세워가는 응답과 축복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